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2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기도 하지만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인생을 비교하는데요. 한 명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죠. 도액은 재물을 의지하고 또 그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풍부하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의 말년이 어떠했는지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도액의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액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도액처럼 제사장을 죽이고 또 어떤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선인과 악인을 나눌 때 그 사람의 행실이나 언어 혹은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기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맞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다윗의 상황을 보면 너무 명확하죠. 다윗과 같은 상황이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선 그거 악인인 겁니다. 설사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악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잠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라가면서 경제적으로 참 힘든 상황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등록금이 없어서 여러 번 위기에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름 시즌이 되면 여러 많은 사역들로 인해서 일을 해야 돼서 등록금을 벌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역에만 집중해야 되는 시즌이 매번 몰아쳐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돕는 손길들을 보내셔서 장학금도 더해주시고 국가장학금도 더해주셔서 제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어려움이 없도록, 오히려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경험을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저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작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정말 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명확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가 그 길을 반드시 지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를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또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면의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감람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이 올리브나무는 성경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에 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내죠. 그때 비둘기가 따왔던 잎이 이 올리브나무 잎이었습니다. 생명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기름을 붓는 용도로 이 올리브유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이죠. 자, 감람나무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편 말씀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악한 인생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액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칭찬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나옵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자,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를 행하셨다라는 것은 시인이 3절과 5절에 고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루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심을 만천에 드러내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말로는 어제 나눈 시편의 말씀처럼 이 3절의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뿌리째 뽑아내시는 그 일들을 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의 인생에게 영원히 그의 인자하심을 더해 주실 텐데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받아들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자로 판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한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이키며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제로부터 오늘 아침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 기도 제목은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초등부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섬기는 교역자, 부장, 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유초등부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교사들이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며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직임을 받았음을 인식하고 사명감으로 충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유초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삶의 기초가 되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거하여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